감사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소제에 대해서 드렸고 그 전주에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달 우리 큐티는 레이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또 다시 한번 말씀 볼 때는 또 이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의 수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 방법, 거룩한 방법, 그게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제사법, 제사는 위임식, 정결과 부정, 대속제일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레위기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함으로 즐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제사장들에게만 몫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만 몫이 있습니다.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일부는 제사장,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동일한 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평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쉘라밈은 이런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평안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이제 구하고 또 평안을 임했을 때, 이미 평안이 임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한 관계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더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간히 말씀하셨는데요. 평안은,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평탄한 역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었고요, 포로 가운데 있었고, 또 독일 나치에 또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평탄한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샬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샬롬을 축복하는, 이 샬롬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또 축복하는 통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샬롬이랑 우리가 비슷한 의미의 한국말 있죠.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세요는 그냥 뭐 이제 자판기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런 의미죠. 우리 이제 조선시대 뭐 옛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평탄한 역사는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밥 먹었니?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손주 보면 밥 먹었니? 이게 사실 옛날에 이제 옛날 세대들은 못 먹고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밥 먹었니? 이 따뜻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속에서도 정말 안녕하십니까? 바로 샬롬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화목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좀 평탄한 역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관하는 역사 속에서는요, 평탄한 역사는 없습니다. 서로 욕심 있는 사람끼리 경쟁하고 치열하고, 약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보고, 이런 불균등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예수님 같은 존재가 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지 않는 이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세상 어렵죠. 힘들죠. 우리 코로나도 지나갔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샬롬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샬롬. 우리 안에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축복하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목제의 특징 두 번째는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무조건 흠이 있는 가축과 수컷으로 드려야 되지만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 염소 구분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요배 드릴지니. 아멘. 소나 양, 염소 구분 없이, 암컷, 수컷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단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비둘기, 새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누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살찐 소,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초대해서 할 때는 양과 염소로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을 잔치를 할 때, 정말 우리 마을에 정말 좋은 일이, 경사가 났을 때 소를 잡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의 정도에 따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사람들과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풍성한 배부름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에 그 위에 기름과 관련된 것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5절 있는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과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그것을 제단 위에 벤제리를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왜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거든요. 왜 기름을 사람들과 나눌 수 없었을까요? 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부분이라서. 인체에 해로우니까 건강 쪽이죠.
근데 가장 합당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서 상징적으로 기름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요와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가 또 화목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죠.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합니다. 화목제를 드리죠.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누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 드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정말 기뻐서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자녀 자랑하기 위해서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감사함을 나누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근원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다음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의 특징 세 번째는요. 화목제의 일부 흠이 있어도 용인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또 찬양제라고 하는데요. 감사제는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거나 질병에서 회복됐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잔치를 열죠. 감사해서. 근데 그 모든 음식은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와 더불어 번제를 함께 드렸던 걸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서원제의 예물은 바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렸지만 또 세 번째 제사가 있는데 자원제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이 낙헌제는 흠이 있는 것을 용인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나 양의 지체 더하거나 덜한 것, 흠이 있는 것, 그것은 자원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서원 제물이나 감사 제물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용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가 있든 없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봤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성령 기도회 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소소한 은혜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 오늘 무사히 출근해서 퇴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마다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있나요? 그런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평안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또 화목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은혜, 물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은혜도 있지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화목제물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왜 화목제물로 표현됐을까요?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화목제물로 표현됐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화목제물로 표현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상황에서는요, 속죄 제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속죄되어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신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거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실 이건 부정적 이름이죠. 근데 진정한 원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관계를 더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열정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이 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가 많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놓치고 순간순간 하나님 버리고 순간순간 교만하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그곳에서 이 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속죄한다. 구약의 표현에 속죄한다.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덮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난 몰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난 몰라. 이미 너의 죄를 덮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나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무엇인가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와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신다, 화목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돌아와라.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바자회 합니다. 우리 바자회 화목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나누고 화목제의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화목제물로, 사람들 앞에서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목제는요, 소나 양, 염소로 드리지만 우리는 떡볶이, 오뎅 국물 이걸로 나눈 것이죠. 소소한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종교인 추석주의 때도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제물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층에 보니까 택배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청년복거래요. 소 한 마리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 소망합니다. 화목제는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나눠졌을 때에 너가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서로 도전받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간증하려고 막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경험했어. 나 이런 은혜가 있었어.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 일주일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 감사의 제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천 삼락교회 화목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은 어렵죠.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뉴스를 보면 암울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넘쳐나고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눴을 때 서로에게 복음이 돼서 서로에게 은혜가 돼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